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4월 10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제단을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중에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하는 모든 업체들마다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 돈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기업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기업들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성전 건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건축이 마무리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싸우니 하나님 신원하여 주옵소서. 구구역 조합의 횡포와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 억울하게 대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 그래서 법적인 소송을 하나님 우리는 다시 밟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친히 변호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의 결과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심대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성전 건축의 모든 일들이 흑석동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잘 완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조합들과의 모든 분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흑석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 속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쫓겨난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웃교회를 빌려 예배드리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는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여기서 만날 수 있었단 말인가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과정을 지나감에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며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시며 하나님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성도들 안일한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잠자던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이제는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 나태한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몫을 감당해 나가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강구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 앞까지 상달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니 더러운 병,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암과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세포가 힘으로도 하나님 성장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물을 물려주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소서. 내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고 내 자녀에게 세상 것 물려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가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음을 모든 가정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 가장 먼저 관심을 두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자녀들이 하나님 2대, 3대, 4대, 5대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며 89년의 역사가 90년, 100년, 150년, 200년의 선교의 역사로 이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건축의 모든 마무리와 하나님 성전 건축의 공사의 그 모든 과정과 하나님 준공하고 하나님 검사하여 필증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만 진행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고 옥합을 깨뜨리며 주 앞에 하나님 감당코자 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어지게 하셔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될 터인데 하나님 고난 주간에 하나님 릴레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다음 주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1장 말씀으로 우리 PRS 성경 읽기로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책무,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강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 명령, 말씀, 책무를 지켜라 이고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11장 말씀만이 아니고요. 신명기 8장에서도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8장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2절에도 기억하라. 18절에도 가서 8장 18절에서도 보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신 그것들 그리고서 18절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재물 얻은 능력도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9장 7절도 가서 보면요. 뭘 이야기하느냐. 너는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신앙의 훈련 가운데 말입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신 말씀을 행하여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과 지켜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장 1절에 보면 그가 주신 책무를 항상 지켜라. 법도 규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니까. 근데 이 책무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사실은 파수, 보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하는 것을 제대로 안 하면 적군이 쳐들어오고 우리 편이 몰살을 당할 수 있어요. 보초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 방어벽이 뚫리고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 파수와 보초라는 뜻이 책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게 어원이에요. 그러니 책무라는 것은 의무이고 직무이지만 이거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거를 지키지 못할 때는 나만 죽고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선민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것들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가 돼서 나만 잘 믿고 나만 교회 잘 다니고 나만 잘 믿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것처럼 이웃의 아픔, 아니 이웃은 둘째치고 말이에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부담성, 어떤 사랑, 어떤 의무를 나 개인주의화 시켜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바꿔줘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무너지는 거예요.
책무라는 단어는 보초와 파수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원이 그렇기 때문에 책무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지켜내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기억하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2절도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이라는 이 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책무를 지키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집사라는 책무, 내가 권사 장로라는 책무, 이거는 여러분 집사로서 보초 쓰는 거고 집사로서 권사로서 파수를 쓰는 거예요. 내가 그거 제대로 못하면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거.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민족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책무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 오늘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현재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너희들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책무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11장 8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아직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강한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책무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을 살면 내일 너희들이 강해질 거야 라고 말하고, 강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걸 다 차지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12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면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다 된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난 이제 일 다 했다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땅이다.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은 그것에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떠나지 않는 땅이다. 하나님이 그 땅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뗄 수 없는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내일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렇습니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항상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내일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그런데 앞에 다가 붙었어요. 다 쫓아내실 것이다. 사실 여러분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강한 호전적인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사는 성은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내가 쫓아낼 거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4절도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다가 붙었어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건 다 너희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10걸음만 떼고 이제 그만할래요 하겠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희 거야 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발을 안 딛는 곳이 없어야 될 거예요. 왜? 네가 발로 밟는 그 땅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내일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책무를 지키는 그 자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내가 보초서는 그 자리, 내가 파수서는 그 자리, 집사, 권사, 장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내일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5절엔 더 중요한 말씀,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니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센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이스라엘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일에 대한 축복이 능히 당할 사람이 없어. 누구도 감히 너희와 맞서 싸울 자가 없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내일의 축복은 그냥 그대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성전 건축하면 다 잘 되겠지요가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오늘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책무를, 그거를 지켜내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내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강조하는 거. 교회 지으면 그때 나가지요. 교회 지으면 그때 예배 잘 드리지요. 교회 지으면 주차장도 넓고 하니 뭐 환경이 좋으니 그때 좀 열심히 하겠지요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 내 보초의 자리, 내 책무의 자리, 내 직무의 자리, 집사로, 권사로, 2K2D 사역팀장으로, 속장으로, 여러분 지역장으로, 부지역장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책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내일의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될 것이고 우리 새로운 교회 주시는 그 내일의 축복은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느 때냐?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책무, 말씀,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오늘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거. 사실 네 힘으로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거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도,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지금 주신 책무, 네가 서야 할 보초의 자리, 파수꾼이 서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때 하나님이 너희 공동체에게, 우리 새로운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내일에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책무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내 것으로 착각했던 삶, 내 힘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들 사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돌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